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러분 집에서 또 가족끼리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가끔 아내들이 남편에게 당신 나 사랑해라고 질문할 때가 물어볼 때가 가끔 있지요. 그런 뜬금없는 말에 남편들이 또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뭐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또 정색을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말을 해야 그런 걸 아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핀잔을 주시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런 남편의 반응에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해야지 알지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남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말을 꼭 듣고 싶은 것보다는 보통 때 남편의 모습, 남편의 행동, 또 그런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삶의 모습들, 또 행동들, 말을 보면서 진정성을 느끼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힘들 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쓸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도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죠.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자녀 맞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느끼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낀다면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또 그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리더가 되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위로와 약속을 주셨죠.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에 힘입어서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떨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도 주어졌습니다. 승리라는 그런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가나안 땅을 이제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3일 뒤에 요단강을 건너겠다라고 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정말 가고 싶었던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전쟁, 가나안 땅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비밀리에 진행한 한 가지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바로 여리고성과의 그 전투가 벌어집니다. 제일 먼저 여리고성과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미리 여리고성에 보내서 그 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형편인지를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서 첫 싸움, 여리고성에서의 그 첫 전투를 승리로 장식을 해야 앞으로 있을, 그 뒤에 있을 모든 전쟁을 수월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무도 모르게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서 동태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이 2명의 정탐꾼이 몰래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곧 들켰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여리고성과 온 가나안 지역에 다 퍼졌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도 긴장하면서 성문을 닫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 와중에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아마도 쉽게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지만 곧 들켜서 여리고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 2 정탐꾼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라합의 재치로 말미암아 이 2 정탐꾼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이스라엘로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2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이 지금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2장 24절에 보면 이 2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좋은 소식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듣고 싶었던 그 소식을 이 2 정탐꾼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2 정탐꾼이 가지고 온 소식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전체를 읽어보면
더 많은 내용이, 가장 많은 내용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두 정탐꾼은 한 여인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여호수아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한 여인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오고,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라합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리고 왕에게 잡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여리고 성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여호수아 2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도대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처절한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또 집중하고 계셨을까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이 라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라합은 기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멸시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기생 라합에게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계셨을까요? 제가 그곳에 살지 않아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여리고성에는 라합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성품,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전쟁에 능한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 속에서 유일하게 기생이었던 이 라합에게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도대체 라합에게 무엇이 있길래 다른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모두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라합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셨을까요? 라합에게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라합에게는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앞서 가시고 또 전쟁을 승리케 하신 그 모든 소문을, 그런 기적들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그 수많은 기적들과 특별한 능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듣고 큰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합도 마찬가지로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가진 다음에 이들이 보여준 반응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 정탐꾼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아니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물리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 방법을 찾았지요. 그러나 라합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1절 마지막에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이래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에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라합은 어쩌면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지요.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 것이 만약 들킨다면 라합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왕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라합과 그 가족을 모두 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라합이 누구신지 아시죠? 바로 다윗의 고조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그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이런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요? 이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찾아온 그 순간에 살고 싶은 생존 본능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긴 그런 고백일까요? 아니면 급조한 얼떨결에 나온 그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시는,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두려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들었을 때, 소문으로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으로 그치질 않았습니다. 좌절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만이 자신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듣고 이 라합 안에 믿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겠죠. 아마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나를 구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방이 꽉 막히고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절망,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고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러다가 그냥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좌절과 두려움마저 생기죠. 그때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던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방이 막히고 그 누구 하나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조차 되지 않는 그때에 인간적인 삶으로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을 그때에, 힘들다고 이제는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때에 넉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신음소리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자의 그 신음소리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절박함에서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 한 여인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죠.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라합의 집으로 간 것이 우연일까요?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우연히 예상치 못하게 이 라합의 집으로 이 두 정탐꾼이 간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정탐꾼의 마치 머릿속에 GPS를 달아놓고 그 GPS의 그 좌표를, 그 주소를 바로 라합의 집 주소로 딱 찍어놓고 바로 그곳으로 가도록 해서 바로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기생들 중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라합의 집으로 이 두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을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딱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라합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바로 건너지 않고 3일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일을 기다리도록 만드셨지요. 그 3일 안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라합의 사건이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정탐꾼이 이 라합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신음소리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처절한 전쟁 중에 3일이라는 그 시간을 늦추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에 대한, 한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라합만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라합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라합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랑의 모습을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그냥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라합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라합은 정탐꾼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가져올 위험을 라합이 몰랐을까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까지 이 두 정탐꾼이 찾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라합이 했던 이 고백이 얼마나 위험한 고백인지 라합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나지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위험한 고백인지 라합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살려준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라합의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라합이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마음에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런 섭섭함과 원망의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사랑하던 그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를 더욱더 힘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는 정도,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정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사와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뜨거워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고백, 또 준비가 되어 있다가도 하루하루 살다가 또 세상에 치이고 또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가면서 우리 마음이 자꾸 변해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코가 쭉 빠져서 그렇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데 왜 주저앉고 의심하고 두려워만 하고 계십니까? 믿는 자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믿는 자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좀 연약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때가,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또 담대히 구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그때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period.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도대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오고 그 어떤 것들을 동원한다고 해도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period. 그것으로 끝이다.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상황이 어떻다고 해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향한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랑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라합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죄를 지었지만, 좌절하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하는 그런 죄인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 좀 하려고 하면 아쉬운 소리도 들어야 되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죄인이었고 우리 역시 똑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좋다라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느끼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는 복을 누렸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유학 왔을 때 2005년도에 유학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국에서 그 드라마 하나가 크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잠깐 봤었는데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한 여자 주인공을 사랑했었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질 않았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아무리 행동을 해도 잘 알아주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그 여자 주인공의 손을 딱 잡고 자신의 가슴에 딱 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너 있다. 이게 정말 멋있는 대사입니다. 너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너밖에 없다. 정말 감동적인 대사죠. 저는 이 대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있죠.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 대한 고민들, 사업, 재정적인 것들, 건강의 문제들, 이런 고민과 그런 갈망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손을 딱 잡고 하나님 가슴에 딱 대면서 너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내 마음에는 너밖에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향한 믿음을 고백한 그 라합을 찾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죄인으로 고백하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